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에는 원래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을 먼저 앞에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말씀과 하나님을 같은 동등선상에 놨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으로서 완벽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피조 질서는 완벽한 거예요. 네? 한치의 흠도 없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의 속성은 항상 완벽을 요구하고 있어요. 완벽,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완벽, 완전을 요구해요. 완전. 그래서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그 말씀에서 그대로 돼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안 되면 보시기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예? 지금 이 말씀의 권위와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겼냐? 완벽하게 만드는 피조물인 사람이 완벽해지지 못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이 피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 흠이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의 속성이 뭐예요? 완벽이잖아요. 완벽. 네?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속성이에요. 이게. 완전해야 되는데 피조 세계가 다 완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완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에 의해서 이 피조물인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거예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속성은 뭐든지 완전케 하는 그 회복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흠이 갔을지라도 그거를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부각시켜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는 흠이 갔었어도 그거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 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흠이 간 인생들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인간의 흠이 갔잖아요.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이신 분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흠이 간 인생들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능력과 어떤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 세계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흠이 갔어. 흠이 갔으면은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말씀의 속성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의 속성은 모든 필요 세계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여기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해서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 여기서는 그를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했어요.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속성, 인격이신 말씀, 예? 능력이신 하나님의 본질, 예? 이거를 지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완벽하게 말씀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서 기록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말씀. 예?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예? 이 창조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안 좋은 거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되니까 그거 자체를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 이 창조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 말씀이 모든 창조 세계에 구체적으로 다 간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자, 하나님은 그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 흠이 갔을지라도 그거를 다시 완벽하게 재현하고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죠. 본인이 만드시고 그 만든 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가면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시 회복을 시켜놓고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흠이 나고 타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이게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벽한 말씀에 의해서 다시 회복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 자체이신 분이 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죠?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동기가 돼서, 말씀이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예. 말씀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으면서 속성이 있으면서 항상 그것을 회복할 때의 동기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동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그런데 그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사도 세례 요한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면서 말씀의 속성이 뭐예요? 완벽하게 재현하는, 회복시키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이 성령은 뭐예요? 내가 완벽하게 이뤘다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완벽하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뭐해서 성령으로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인을 친. 응? 예.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 이건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고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예?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흠난 인생들이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일단 그 말씀은 속성이 뭐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들은 것을 끝까지 거하게 하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 자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굴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속성은 뭐예요? 흠이 간 이 피조 세계를 완벽하게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또한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 예? 빛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 빛이 비쳤는데 빛을 모른다고 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예? 빛은 다 빛이다. 설명이 안 해도 빛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좋아해서 빛을 이렇게 싫어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예? 예.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 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요.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다 폐일은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일 안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 충만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에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했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요엘서에도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다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얘기인데 아는 일이 지금 현실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불 받는 게 아니고. 아니 불로도 올 수 있죠. 불로도 올 수 있지. 왜 오순절에 불로 왔거든요. 네? 아니 그런 분 말고. 네.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분. 네. 그러니까 이제 불로 할 적에는 불로 인해서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죠 사람들이 사실은. 예?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지 않았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였을까요? 예, 둘씩 흩어져 가지고 또 우리가 따르는 이 랍비 예수, 이 선생님 예수가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니까, 예? 그것이 이들에게는 주된 관심사였고, 누구를 만나면은 늘 우리가 쫓는 예수는 이런 예수라는 걸 얘기했겠죠. 그렇죠? 이건 우리 식대로 지금 얘기한다면 뭐죠? 은사예요. 은사. 응? 은사가 아주 이렇게 차원이 높은 믿음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정말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인 줄 그렇게 알았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약속의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주된 이야기는 뭐예요? 은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은사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네들이 못 박은 예수가 지금 부활했다 이거예요. 이게 주된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예요. 이거는 이미 요엘서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다윗 왕도, 너네들이 존경하는 왕도, 다윗 왕도 그 예수를 옛날에 이미 미리 보고서는 그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수 충만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면 은사는 안 나타날까? 그 이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 권능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셨던 어떤 그런 능력들, 권능들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감으로 해서 너희들이 나중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예? 근데 이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 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흠이 갔던 타락한 존재들이 이때에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막 우리가 경험했던 은사, 뭐 이적과 뭐 놀라운 일들, 뭐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완벽하게 회복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로 회복됐을 때 확인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이 이거예요. 예? 이 말씀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선포되면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사도 저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을 언제 받았을까? 예? 이 사도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을 언제 받았어요? 뱃속에서부터 받았어요.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확정돼서 사역이 아주 뭘 해야 될지를 정해져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성장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장 과정을 한 구절로 딱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빈들에서 자라니라. 우리는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80절에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 있대. 빈들에서 뭘 했을까요? 뭘 먹었을까요? 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 우리는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들어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저 광야에 가가지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살까요? 이 어려서부터 말씀 앞에 자랐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빈들에 있게 하시고, 왜 빈들에 있게 하셨을까요? 빈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을 이 자아가 말이죠, 말씀 앞에서 자아가 형성됐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형성됐어요. 우리는 자아가 어디서 형성됐죠? 도시에서. 네? 도시에서 이런 저런 막 쓴맛 단맛 다 보면서 그냥 나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아로 살아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딴 건 잘 몰라요. 도시에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못해. 그렇죠? 우리처럼 뭐 갈비가 먹고 싶을 때 갈비 사다 먹고 그러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어려서부터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체험하면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해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을 때는 누굴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돈 주지 않아도 저 오지의 선교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이효섭 선교사가 왜 네팔을 가려고 그럴까요? 거기에 산이 있어서? 왜 가려고 그럴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실 이런 정도면은요,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면은요,
내가 예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오늘날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많지. 예. 그런 사람을 그런 놈이라고 해야 돼. 예? 그렇죠? 네. 예. 오늘날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뭐 된다 싶으면은 그냥 자기가 막 높아져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챙길 거 다 챙기고 말이에요. 조금 된다 싶으면 그냥 자동차부터 바꾸고 말이에요. 예? 집부터 바꾸고 말이야. 그리고 그냥 월급도 그냥 막 응? 그냥 그 성도들은 그냥 피땀 흘려서 그냥 먹고 살기 그냥 힘든 가운데서도 11조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된다 싶으니까 그냥 막 월급도 그냥 막 응? 예, 엄청나게 그냥 응? 그러죠. 예.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할지라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죠? 책망하셔.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예? 이렇게 가다가 딱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예? 오뚜기. 넘어뜨려도 딱 이쪽으로도 딱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기로 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로 충만해진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했다. 네? 그래서 사실 나 이제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낙대 트롯을 입고 이렇게 사는 거 이제 나 그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저기 도시에 들어가서 좀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로를 보면은요 목배임을 받아 죽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하셔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대. 예? 예. 그러니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계셨다. 그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러 오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말이죠.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주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 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이 창조의 모든 완벽함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더라. 예,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예.
근데 엄청난 것 같이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 너무 엄청나서 좀 예. 너무 엄청난 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멍. 멍. 아까 있잖아요. 내가 파사디나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집에서 출발할 적에 제가 운전하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 원래 제가 운전 선수인데 불안해. 내가 이렇게 가는데 막 실수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운전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네, 딱 타면서.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로컬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저는 이쪽 레인에 있고 이쪽 레인에 있던 차가 내가 그 차 뒤에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는데 너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가 레인 체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속도가 조금. 좀 내서. 한 차 정도 앞으로 갔어. 예? 그러니까 제 뒷공무니하고 옆에 차가 앞에 하고 이렇게 물려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저 상대방 저 로란스 넘어서 어떤 차가 대각선으로 그냥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차를 그냥 빡 박아버리는 거예요. 운전석 쪽과 운전석 쪽에 부딪혔어. 예. 아우 그거는 정말 그 자리에서. 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차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이 차가 빵 맞는 순간에 내 차도 빵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네.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 차가 느려가서 이렇게 한 차 정도 이렇게 앞으로 갔다. 이 대각선으로 오는데 내가 봤어요 그거를. 예. 이런 큰 일을 당하니까 왠지 모르게 나도 뭐 한번 소리에서 70대가 그냥 따다다다다 했던 70대.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멍해져. 예. 근데 여러분들 멍한 것 같지도 않아 사실. 뭐하게 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건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나의 육신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육신을 놓고 오냐는 거죠. 예? 이게 복음인데 이거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 예. 우리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교회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들 했잖아요. 안 했나? 예, 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란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뭐죠? 나는 이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 예수님 이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나를 온전히 다 드리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뭐 상급? 물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계산 안 하고 그냥 그 복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 하늘나라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뭐 상급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상급 받고 싶다면은 죽도록 충성하면 돼. 예? 죽도록 충성하면 돼.
예.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이제 율법이 나오죠. 율법은 아무리 지키고 지켜도 이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반쪽이에요. 반쪽도 안 돼.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예. 뼈다구 있잖아요. 뼈다구. 뼈다구들이 그냥 뼈다구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냥 무리를 져서 뼈다구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항상 애굽에서 살던 습관으로 살잖아요. 예?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광야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깨달아는 거죠. 응? 예. 그런데 그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키지만 본질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항상 하나님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너네들은 안 되겠다. 너네들은 정말 구제불능.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물기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독이 퍼져서 죽는 거예요. 죄의 독이 퍼져서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사망이 우리를 쏘는 거예요. 독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장대의 구리뱀을 뭘로 비유하죠? 십자가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다시 회복하는 완벽한 죽음과 완벽한 부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했을 때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속성은 항상 흠이 간 인생들, 흠이 간 피조물들이 이 말씀은 그거를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본능적으로 속성이 그래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흠이 간 피조 세계가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이 돼버리면 그거를 다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농부요 너희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와 참 포도나무는 떨어지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참 포도나무를 빼고서는 가지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가지를 빼고 참 포도나무만 얘기할 수 없어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막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흠이 간 인생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말씀으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열리듯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100배, 60배, 30배. 믿습니까? 아멘.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정말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내가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의 말씀은 또한 어떻게 표현하면 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체 실상을 보면 아직 의롭다 여기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롭다 여기시면서 이제 그 모습대로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명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내가 너희 보기에 너무 좋다 보시기에 좋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일단 인정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은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힘이 되었어요.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한 창조의 질서 속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창조의 질서 속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의 놀라운 속성과 본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의 그 창조의 세계 속에 온전히 회복이 되었어. 세상을 품고 눈물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서 이제는 LA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이 LA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질서 속에 회복된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